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6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라 그
그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닮지 못하였던 모습도 있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립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긴 모든 손길과 헌신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에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덮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만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얼른 우리가 날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을 기념하면서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모습을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 명의 성도도 없이 아내와 아이 한 명을 두고 예배하였던 목사님의 모습도 떠올려 보았고요. 또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열심을 내었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던 모습, 찬양하시던 모습, 오늘처럼 꽃꽂이와 장식으로 교회를 꾸미던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교회를 섬겼을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떠올려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분들과 또 사정상 떠나가신 분들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마음 지키는 것 쉽지 않지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또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있는데 해외에 나오면 정말 자신의 믿음과 결단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또 주님의 은혜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잘 알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깊고 알곡과 같이 자라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또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풍요로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부담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 누구도 허투루 예배하지 않고 정말 정성과 마음을 쏟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설립을 기념하며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렇게 여쭈어보면 정말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형 따라가는 곳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첫 번째 교회 간 기억은 형 손잡고 따라간 기억이거든요. 교회는 형 따라가는 곳이고요. 친구 따라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교회에 가시니 나도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이렇게 말이죠.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를 모두 포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스라엘에서 떠나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배경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민족의 차이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요. 예전에는 지역색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인종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차별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이었다는 것이 더욱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아주 참 흥미로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거의 차별이라는 것은 일방향적이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이 두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갈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갈은 칡나무를 뜻하고 등은 등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둘 모두 물체에 자신의 몸을 꼬아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지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칡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 갈은 등을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칡을 감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엉켜서 풀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갈등이라고 한대요. 여러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이런 갈등 관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명 공포하기로는 사람들 가운데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태도 가운데에서는 배타적인 태도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준수하는 책임, 이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이 우리의 민족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 이후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마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민과 씨름이 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였다는 것이죠. 율법에 입각해서 사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인임이 틀림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죄인처럼 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당연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왔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나?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땠을까요? 이제 개종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론이나 높은 도덕성이나 경건한 태도나 선한 행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태도가 율법을 강조하는 이 모습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를 향한 비난과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를 꼬아 올라가서 결코 풀 수가 없는 상태,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에베소서를 읽는 당시 공동체들도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어떻게 해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 해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이거 주축을 잡아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게 두렴, 너희만 잘 지키렴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하게 내버려 두라고, 포기하라고 말해야 하냐는 것입니까? 아마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서로 싸우고 매일 토론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 갈등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이 모임이라는 모습들이 이렇게 싸우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가 서로를 막고 있는,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저들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화평하라고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이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어떤 담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담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향해 넘을 수 없는 불편한 마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다 싶은 마음도 있고, 저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저들의 행동을 보면서 상처받는 마음이 담이 되어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전에 나아갈 때에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며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너머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이 둘을 가로막고 있는 담,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난간에 부착된 출입 금지 공고문이 발굴되었던데 그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다른 종족의 누구라도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를 범해 붙잡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서로를 가로막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행위적인 율법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야 합니까? 지혜로 풀어내면 될까요? 인정하고 서로를 그냥 존중하는 태도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힘으로요? 이방인들이 세져서 유대인들을 몰아낸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강해져서 이방인을 몰아내는 힘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참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어쩔 수 없지, 이 구조적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참아야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담을 허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화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부셔버리고 둘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오직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의 보혈의 덮으심을 입어 주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니 너희가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이방인이고 너는 유대인이야 하고 나누는 구분이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유대인도 아니요. 더 이상 나는 이방인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담을 허물면 내가 유대인이 되거나 너가 이방인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삶을 존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요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벽돌을 쌓아 건물을 지을 때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모퉁이 돌을 둡니다. 가장 견고하고 다른 벽돌보다 튼튼한 돌을 두는 것이죠. 왜요? 이 돌이 튼튼해야 이 벽들의 하중을 잘 견뎌낼 수 있고 그래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말한 것은 이 두 벽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하나가 되듯,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란 말이죠. 하나가 되듯 서로 적대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각자 존재하는 벽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에게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성취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해야 합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주를 향한 섬김과 헌신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찾아오는 모두에게 인조한 미소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심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화평을 전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과 화평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전하기를, 평안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을 이루고 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화목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된 화목과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겨 본단 말이죠. 본문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더 깊은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를 성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하지요. 그들이 선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서 서로를 위해 화목하고 연합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점차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챗나이 한인장로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세우셨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한 명이 없을 때에도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날 때에 그들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립 때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의 예배에게도 분명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이어온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은 18년 전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하나된 공동체. 어떻게 해요? 주님 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화목한 곳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곳이고 평안을 전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곳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성도 한 명 없지만 새로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말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첸다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로는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여지고 함께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전으로 설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첸나이 한인장로교회에 계획을 두시고 이 땅에 세우셨을 때 한 사람도 없을 그때부터 주님 임하시기로 결정하셨사오니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내일의 예배도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서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어졌지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과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고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들을 드릴 때에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앙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지어져 가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연합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하실 초서가 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또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